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런 큰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이 87년도에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단체와 이 조직이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 성도, 평신도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또 앞으로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시작하고 그게 이제 91년도가 되어서 목회자를 깨운 거죠. 평신도가 이렇게 다락방 뛰는 걸 보면서 그리고 92년도에 바로 렘넌트 운동의 시대가 열립니다. 후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99년도쯤 우리 다락방의 5가지 기초가 완성이 되고 훈련, 조직, 전도 캠프의 해예요. 그래가지고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제 완성되면서 이 신학이란 부분들 여러 신학이 있지만 전도 신학 이것을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안류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2006년도에 RUTC 시대가 열리죠. 우리 지금 우리 건물 앞에도 RUTC가 있죠. 이 렘넌트 이렇게 공동체 훈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2006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2005년도부터 나왔지만 2008년도가 되면 중직자 시대. 정말로 한 중직자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다. 이 성경에 나왔던 중직자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비 중직자로서 이렇게 일어나라 이거죠. 그 중직자 대학원도 생깁니다. 13년도에는 집중훈련 시대가 열려요.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 5가지 기초를 놓고 가상지교회를 세우자. 다락방부터 지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교회부터 다락방으로 흘러내려오는 그전에는 이 당시에 공격형 지교회 이런 거 있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청주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 이렇게 쫙 왔었습니다. 17년도에 제2 RUTC 시대 그리고 18년도에 바로 제1, 2, 3 RUTC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전도운동 대열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죠. 그래서 21년도에 237 시대가 개방하면서 묵상운동, 또 시공초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조직을 강조하거나 혹은 훈련, 혹은 시스템, 혹은 개인의 전도자의 삶, 혹은 지역 집중하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장에 직접 내가 다락방을 깔거나 혹은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던 경험 없이 이렇게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불리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이 부분들을 따라잡고 혹 시간 여유가 되면 우문연답 1편부터 10편까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모든 영적인 흐름, 메시지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게 이제 올해 2월 15일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에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 집중의 원리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50일 집중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하셨죠. 50일 동안 집중을 해봐라. 근데 여기에서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지난달에 여기서 소개했었어요. 나를 정비하는,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 깊은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단계. 이걸 50일 동안 한번 집중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 1단계에서는 여러분 걸음수랑 호흡수랑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강단이랑 평생이랑 본부 흐름 오늘 같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좀 키워드를 붙잡아서 해보자. 걸음마다 호흡마다 강단이 묵상이 되도록 해보자 했어요. 그리고 깊은 단계는 우리 처음 호흡을 배웠을 때부터 했던 오력을 가지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특별히 이 2단계에서는 좀 숨을 멈추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 3단계에서는 다시 멈춤 없이 숨을 고르게 하면서 138 가지고 우리 이번에 나왔던 세계 선교대 이후에 축제 때 나왔던 5가지 미션 그리고 CVDIP와 마지막 393으로 해보자. 지난달에 요거를 딱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대회에서 유 목사님이 건강의 원리라고 하면서 날숨 때 할 수 있는 호흡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회 때 누가 들을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숨을 내쉴 때 코로 내쉬시고 입으로 내쉬시고 그 다음 횡격막을 안으로 당겨서 후 내쉬세요. 입으로 내쉬세요.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터치하시는구나.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한 8년 기다렸어요. 이런 메시지를 하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제가 맡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유 목사님 얘기도 안 했는데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뭐 성도님들은 모든 전도자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왔던 이게 완전히 통합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전, 개인 책임이에요. 개인의 망대를 개인이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혹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 여러분 나이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비난하는 사람 지난주 얘기했죠. 암 걸려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3월 25일 렘넌트 데이였습니다. 렘넌트 데이 때 서밋 기도라는 말씀을 얘기하시고 구역공과 때 그 다음 날이죠. 이 좌소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 전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좀 포럼을 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령의 좌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 장소,
특별히 우리 몸에 있겠죠. 우리 몸에 이 장소가 어디 있겠냐. 쉽게 말하면 구원이 어디에 자리 잡냐. 하나님이 성령의 자리를 딱 잡으면 확신이 올 텐데 이게 없어서 흔들린다. 이 좌소가 어디냐 할 때 신학적으로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고 뭐 마음과 생각 또 동양에서는 지, 정, 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자리 잡냐. 영혼이라 했어요. 근데 이 영혼은 어디에 관계가 있냐 했을 때 뇌죠. 늘 얘기하잖아요. 발가락이 아니지 않냐.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발가락이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럼 이 뇌는 늘 말씀드리듯 그 영양분이 산소랑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여러분 여기 뭐 팔뚝 뒤에도 있고 뭐 뱃살 뒤에도 풍부하잖아요. 그 산소가 모자란 거죠. 대기 중에 산소 20.8에서 21% 있다. 나머지 78%는 질소다. 한번 숨 들이쉴 때 이 산소가 왔다가 14%가 빠져나간다. 그럼 6% 정도 남는데 우리 뇌에서 한 4분의 1, 한 25%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숨을 한 번 쉴 때 대기 중에 있는 산소 1몇 %가 우리 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어라. 천천히 쉬어라. 뇌를 살려야지. 영원, 보자 다 살아난다. 두 개의 생명선이 있다. 우리 육신으로는 호흡이고 영어로는 기도다. 그런데 이 호흡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우리 제26차 세계 선교사 합숙 대회 그리고 선교 축제까지 쭉 이어지죠. 어제도 담임 목사님 전도학기도 말씀 주셨습니다. 7가지 망대인데 어제는 3가지 망대, 3가지 미션으로 주셨어요.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이렇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우리 교회에 망대가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온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237이라 표현하셨는데 땅끝까지 이 전도의 망대가 서야 된다. 이거지 3가지 망대였고 이제 합숙 1강 합숙이었죠. 1, 2, 3강. 그리고 나의 237 기도 혹은 능력 혹은 이면 계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237로 가기 위한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도와라.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겠다. 기도 그리고 확실한 미래. 그래서 어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이 3가지 너의 미션이다 이렇게 전도학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재림주인데 이거는 선교 대회 때 이렇게 표현하셨고 요게 그 다음날 선교 축제에서 5가지 미션으로 나왔어요. 이 7가지 망대의 마지막 7번째 망대를 그 다음 우리 전체 전 식구가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11시에 그 예배 때 나온 게 이걸 가지고 5가지 미션으로 그게 뭐였냐면 그 전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미션이.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이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문에 있는 그 영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무능, 질병 치유해 주는 그리스도. 예. 장차 올 미래 모든 재앙 막기,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보호자의 배경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이유도 책임져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게 이번에 2023년도 선교대회 제26차 선교대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7망대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갈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렘넌트 대회 때까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바로 토요일이 되고 광고가 나옵니다. 10대 뉴스라고 하면서 10대 메시지라고 표현합니다. 이틀 뒤에 따로 이것만 편집해서 올려놨어요. 4월 24일 날 보면 RUTC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가지. 우리 한국이 2020년 2월 23일 코로나 심각 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우리 단체가 받았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뉴스로 정리를 해줘요. 제일 첫 번째, 재정. 투명하게 일어나시켜서. 그리고 자료. 우리 23권의 그 다락방 교재가 편집이 되고, 또 기도수첩 새로 편집됐죠. 그리고 나온 게 이 비대면의 대면화. 이 얘기할 때 우리 하나교회 본당 배경 영상으로 막 쓰였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중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 237 우리 코로나로 못 모이지만 이렇게 핵심 이런 토요 예배를, 토요 강단을, 사회나 기도를 이렇게 각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순회로 이 집회를 이끌어갔다. 이 당시에 이제 통역 부서도 많이 세워졌었죠. 그리고 치유, 지금도 전문인 팀을 구성해서 하루에 한 개씩이나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밋, 금토일 시대죠.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요때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를 향해서 내용을 구축했는데 그게 393이다. 24를 향해서 응답의 이정표 말했는데 그게 7대 여정이다. 24를 향해서 현장 운동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70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렘넌트 중심의 70인 운동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친구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고 바빠요. 지금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불신자 친구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짓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도 이거 뭐 음악 준비해야 되고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마치고 치우고 가면은 또 내일 또 주일이고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죠. 지금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70인
세우기 위한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10가지 우리 교회 광고가 기도 제목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받아왔어요. 제가 이것을 왜 가져왔냐면 유 목사님께서 91년도 저기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에 우리 목회자들 중심으로 운동을 했다 했는데 이때 전도 훈련 60년 마스터 플랜을 딱 발표를 하십니다. 제가 우문연답할 때도 두 번째 시간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이 플랜은 7단계인데 여기 보면은 전도학교, EBS, GBS, TBS, HBS 그리고 교역자 키 멤버, 평신도 키 멤버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단체는 60년 동안 이런 전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라고 91년도에 이미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60년치 할 거를 91년도에 지금 이제 30년 지났죠. 그 6번째가 이제 교역자 키 멤버고 7번째가 평신도 키 멤버입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이때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교역자 키 멤버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성훈 전도사님 임마누엘 부산에 지금 담임 계시잖아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유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이 전도사가 당회장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그게 우리로 치면 내년에 우리 박관희 목사님 담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병수 목사님 이런 그림이에요. 왜? 현장에 너무 죽어간 사람 많다. 이 교회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다 가서 현장 살리자. 팀이 되자. 근데 이 메시지가 제가 언제 성취가 되었다 보냐면 21년도 11월 18일 여교역자 수련회입니다. 16일입니다. 여교역자 수련회 때 소수 그리고 12제자 70지교회 대교구 이런 말씀하실 때 있었어요. 이때 뭐 했냐면 우리 부교역자들 현장 나가서 담임하세요. 현장에 담임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작년 선교대회입니다.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죠. 우리 평신도. 요게 이제 4강에서 91년 당시 4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거 합해가지고 14강에서는 70인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이 얘기하면서 이 중직자 중에 그 당시 지도자에게 목을 건 사람들 있잖아요. 손세만 선교사하고 또 어떤 결혼하면 결혼해라 이런 거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외국에 적고 들어와서 여기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이런 예를 막 들면서 자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전도가 맞다면 3년만 지켜보시고 나한테 목숨 거세요라고 이 목사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평신도 70인 중직자를 키워야 된다. 근데 이때 그 메시지가 이제 동일하게 선포가 되었죠. 그렇다면 왜 60년 한다고 했는데 30년, 31년 만에 이렇게 됐나? 저는 이걸로 보는 거죠. 작년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모든 학자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7가지 분야에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 딱 대놓고 30년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를 이끄는 7가지 기술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거를 지금 선포했을 때 코로나가 올 줄 몰랐거든요. 91년도에는. 6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30년이 안 당겨지니까 실제로 메시지도 이렇게 당겨진 게 아닌가라고 제가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로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오늘 서론부터 해서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흘러가는 큰 이 메시지의 물줄기를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 했잖아요. 원래 이 60년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끝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요 100살 넘거든요. 요 메신저 당신이. 지금 이제 30년 앞당겼어요. 그럼 그 뒤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393이었죠. 우리가 받았던 응답 중에 비대면의 대면화가 되면서 21년도 9월 1일입니다. 이때 미주 대학 수련회 때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10월 30일에 이걸 9가지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월 11일에 이 393을 가지고 비대면에 대면화를 해야 237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전도훈련 마스터 플랜 60년의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 기간 동안 나온 393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세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21년도 11월 5일에 필리핀 렘너드 대회였어요. 그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죠. 그리고 작년에 9월 4일 중직자대학원 28학기에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망대라고 합니다. 이때 망대는 이때가 워치타워라면 이건 바티즌. 그래서 393을 가지고 이 망대를 세우는.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벌써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나온 지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3월 25일 구원의 좌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저기 2월 15일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제가 하는 사역도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10군데 이상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도 않고 찾아와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앞으로 이거 싸움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멍하게 있는 친구랑 정말 이 지금 역사의 흐름이 지금 30년 이상의 흐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특별히 참 제가 하나교회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렘넌트 담당 목회자로 서시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하나교회에서 이 세계 대회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아마 사단이 우리 렘넌트 대회 때까지 총공격할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만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귀한 사명들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같은 렘넌트지만 같이 다락방 하지만 지금 이제 다릅니다. 3월 25일부터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총 8번의 메시지에서 지금 어떻게 망대가 설명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탄의 망대예요. 3월 25일 저 설명을 할 때 전도자가 3단체 그리고 모슬렘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모인다.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증산교, 불교, 학교 얘기를 해요. 증산교의 선타임,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루 마무리하면서 계속 불교 아예 스테이를 해버리죠. 1.7평에 들어 3년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SGI, 남묘, 호란개교. 이 남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 나오는 그 나무예요.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은 저 서방 정토의 어떤 부처를 얘기해요. 법을 만드는 부처예요. 그럼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내가 나무합니다라는 뜻인데 그 나무가 뭐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서 의지한다, 의탁한다. 아미타불이라는 부처에게 내 삶을 던진다, 나의 구원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 세음. 이 보살이라는 이 부처의 왼쪽에 있는 그런 보살인데 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아래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그 보살에게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아미타불 부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문이죠. 그 나무의 남묘예요. 호랑개교는 뭐냐? 모법 연화경, 그러니까 성경같이 그들의 경전입니다. 모법, 아름다운 법, 연화, 연꽃과 같은. 그래서 남묘 호랑개교라는 뜻은 그 모법경에 내 인생을 던진다. 우리로 치면 성경에 내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당시에 몇 시간 한다? 3시간 한다 했어요. 매일 밤에.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망대, 사단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타임이라 했죠. 남요랑개교, 남요랑개교. 우리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해보실래요? 3시간 동안 뭐 일어납니다. 뭐 보이고 뭐 할 거예요. 그만큼 매일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 단을 쌓는 거예요. 매일 망대를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아르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강단 말씀 들어서 내 억울함을 위로받고 뭐 답을 찾고 힘을 맞죠. 근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힘든 거, 만약에 불신자, 능력 있는,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 제목을 본다면 좀 이래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나 있는데 라는 거죠. 그거 기도 안 해도 나 좋은 대학 가 있는데, 그거 기도 안 해도 나 지금 이미 경제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이 너무 수준 높지 않나요? 나를 던진다는 거야. 그리고 무당 얘기합니다. 푸닥거리 얘기하면서 1시간 내도록 놓고 막 흔들어 제끼면서 하면 사람 혼 다 빼죠. 완전히 집중시키고 몰입시키고 막 각인시키는 겁니다. 뇌에다가 그냥 제 표현이면 때려 박는 거예요. 쑤셔 넣는 거예요. 우리말로 각인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뇌에 그냥 탑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암 걸려서 그래 하지 말고, 감옥 가서 하지 말고 평상시 말씀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 3시간 철학하면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 주세요.
새로운 말씀을 매주 본부 흐름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강단 말씀 받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소원과 내 뭐 동기, 야망,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몰몬교. 그 다음 주에 몰몬교 얘기하시고 유대인과 천주교 얘기하죠. 몰몬교 천조 있다. 이 망대를 세워서 실제로 경제를 장악한 랜드마크를 각 도시마다 세운다. 그리고 뭡니까? 메리어트 호텔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다 끝났는데 어디가 모이고 그 모임 끝나니까 또 핵심 멤버 또 모이고 잠은 자나? 매일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천주교 가장 좋은 위치에 멋있는 건물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이 망대를 세운 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한 그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하죠. 우리 강단에서도 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2주간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프리메이슨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맥도날드랑 뮤지컬 얘기하죠. 맥도날드는 제가 무슨 수십 년 전부터 고기 패티 두께, 메뉴판 크기, 이렇게 주문대 높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문할 수밖에 없게 또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게 맛있게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어 가지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뮤지컬도 각 대학을 파고들어서 큰 작품 딱 해가지고 멋진 배우 딱 해서 함께 서는 게 영광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대학을 완전히 다 사로잡죠. 지난주에 사탄의 방법은 에덴 동산, 바벨탑, 또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예, 포로, 속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8주 동안 사단의 망대. 그럼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요거 얘기할 때 서밋 기도 얘기하셨죠. 지난달에 왜 서밋 기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망대 시리즈가 나와요. 후대 망대, 이후의 망대, 선교 망대, 치유 망대, 세계 망대 하면서 막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부터 아침, 낮, 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는 너의 스케줄을 가지고, 낮에는 의미를 찾는 거다. 그리고 밤에는 답을 찾아라. 그 다음 주에 아침은 누리는 거다. 낮에는 전달하는 거다. 밤에는 이제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 견고한 진 얘기할 때 아침에는 건강, 힘을 얻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리고 밤에는 좀 치유되는 맨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죠? 오늘까지 렘넌트의 아침, 렘넌트의 낮, 오늘 렘넌트의 밤 했었죠. 이 당시에 아침 할 때 조금 이른 시간, 조금 앞서가는 시간 기억나시죠? 근데 이 렘넌트 전도학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핵심 때는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갱신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아니 앞서가는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하기 전에 그냥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 하시라고. 그 낮 지난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학업이
동시에 엮이는 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과 너의 호흡과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로 엮이는 것 동시에 이게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낮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빈 시간, 빈틈, 빈 시간 다 무너진다. 빈틈. 그리고 여유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난 이 종이에 내 스케줄 다 했습니다. 너덜너덜 할 때까지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밤 기도입니다. 지금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메시지 흐름이에요. 집중, 너의 인생을 세팅하는 집중을 해라. 그래서 기도를 집중하고 너의 미래에 집중하고 너의 학업에 집중해라. 몇 시간 전에 말씀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부터 393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뇌에다가 각인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 뒤에는 지난주 말씀이죠. 응답 축복 모르겠고 일단 집어넣어 각인시켜 넣으세요. 그러면 그 뒤에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하루에 5번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여러분 뇌에다가 그냥 탑재를 해놓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내 이 뇌에다가 내 영혼의 좌소에다가 누구를 모시느냐, 얼마나 그분과 교감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좀 신비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원리예요. 2월 15일 날 응답의 원리, 뇌의 원리, 집중의 원리, 건강의 원리 하면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이 메시지를 선포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4월 5일 유럽 랩넌트 대회 1강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서밋에 그림을 그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누가 손톱을 이렇게 누르면 참 좋다. 이건 부산에서 배운 건데 여러분 실제로 암 환자들이 손톱 여기 조갑 모세혈관이라 하는데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요 라인들 있죠. 여기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하도 오랫동안 세게 눌러서 아예 이게 피멍이 부풀어 올라와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아예 베어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할 때 너무 좋다. 누르는 시간도 내 기도 중에 한 세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내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에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응답이 옵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오는 것. 갑자기 암 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벌써 걸려 있던 겁니다. 힌트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6일 2강이죠. 이거는 좀 더 이상할 수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좀 힌트로 여러분이 먼 산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하면서 여기에 딱 집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점을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부위에 뇌가 열린다. 좌소라 했을 때 여기 점이 찍히는 것처럼 뇌가 열린다고 하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걸로 호흡하고 이걸로 기도하셔라. 이게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점이 찍히듯 집중이 되고 뇌가 열리고 호흡하고 이것이 237로 가는 안테나다. 이것이 보호자와 소통되는 안테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것이다. 받아라기보다는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니까 나중에 찾아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4월 28일 지난주죠. 대구 지역 전도 집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지역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강 결론에서 뭐라 그랬냐?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들어도 소용이 없다. 왜?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망대를 쌓고 있는 걸 놓고 또 이 당시에 뭐 부교역자나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강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하나교회 또 그 참석했던 모든 대구 지역 집회 우리 제자들이 웃었어요. 빵 터졌습니다.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교회에서 핵심을 하셨죠. 핵심 서론에서 자, 사실은 뭐 어차피 안 할 거지만 어차피 안 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효과 나요. 기도는 어쩌다 한 번 해도 효과 난다니까요. 그러나 저처럼 본격적으로 하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숨 쉴 때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운도 들어옵니다.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라고 해요. 이거 어차피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또 안 하고 이 지금 뭐 굴레 속에 있는 거죠. 하나교에서 한 얘기예요. 렘넌트들 호흡할 때 산소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로 지금 조금 어떤 면에서는 큰 축복이 선포가 되었고 동시에 악한 사탄은 방해를 할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면 무서운 시대가 되겠죠.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이거 왜 몰라서 가면 하나님 좀 들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전도자가 메시지 선포했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안 되고 안 하고. 지난주에는 교회들 다 틀렸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얘기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 비밀을 주시라고. 이 망대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임원으로 섬기고 성가대하고 찬양팀 하시죠. 결국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거 안 싸우면 그 마치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그 제일 어려운 일 맡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고. 근데 결국 예수님은 니는 안 태어난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인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제 길로 갔다 돼 있어요.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 내가 실컷 달려갔는데 도리어 버림받 될까 봐. 대전도자도 그 고민을 했다니까. 내가 지금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해서 가고 있는데 방향이 맞지 않아서 이 어마어마한 귀한 교회 하나교회에서 렘넌트 운동 속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 내가 이익을 쌓고 있던 거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배울 게 없어요. 누구한테 배울래요? 엄마, 아빠, 선생님, 지금 다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60년 이후에 처음 선포되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 역대 1회에
1년 넘게 393 기도하세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1년 넘게 이거 기도하면 된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내줬다. 주기도 뭐 사도신경도 아닌데 이게 성경에 답니다 하면서 393 우리 아닌 딴 사람 들을 때는 완전히 이 집단 자체가 막 어디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넘게 메시지로 나오고 심지어 작년 우리 장로 수련회 때는 들숨 때 393 날숨 때 전달하세요.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운이 들어온다예요. 이거 저는 너무 요새 좀 충격이에요. 이런 말들을 실제로 하시는구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빠지니까 신비주의로 가니까 복음 뿌리 안 내리고 가버리니까 이상한 체험, 뭐 치유, 은사, 뭐 기적, 이적 이런 걸로 막. 근데 저 2월 15일 이후로 우리 다락방 마지막 훈련은 기도 훈련이라 했는데 시작됐구나. 237 센터 지으면 전지난주인가 개초 랩넌트 우리 선생님부터 모실 것 같다. 왜? 랩넌트니까. 실제로 19년도 21년도 현직 교사 수련회 보면 현직 교사들 아무도 호흡에 관심 없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호흡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식, 와식, 운기 이런 거 4785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왜? 랩넌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한 6개월 정도치 얘기를 너무 단시간에 빨리 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미분적분다고 영어 단어 외우는데 이게 왜 어려워요? 정말로 393 이 망대 두 가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